오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에 관해서는 반복적으로 수시로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고 생각해 보는 건데, 이 기본 원리가 여러분들이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실행이 안 되는 분들이 거의 다인 것 같아요. 성경은 어려운 책일까 쉬운 책일까? 아주 쉬워요. 여러분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를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요. 이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가 여러분과 저의 삶에 여기 원칙이 여기 기록이 돼 있어요. 굉장히 쉽게. 근데 너무 쉬운데도 사람들은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런 걸 잘 못 배워요. 왜 그럴까? 성경 기록보다는 내 생각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에베소 2장 8절부터 10절까지요. 찾으셨죠? 얼마 안 되니까 함께 한번 읽어보십시오. 함께 시작.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기 8절 9절에서는 여러분과 저의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얘기하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구원받았을 때 어떻게 받으셨어요?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 하셨어요? 뭔가 하나님께 멋있는 거 드렸어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셨어요? 여러분과 저의 구원이 여러분들과 제가요 그냥 하나의 말씀을 들었고요 그걸 믿었어요. 은혜로 영원한 생명이라는 걸 그냥 얻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한 거 행위에서 난 것은 아니다. 자, 일에서 난 것이 아니다. 그리고 구원이 그냥 값없이 그냥 거저 받았어요. 그렇죠? 여러분과 저의 죄값을 예수님이 대신 갚으셔서. 그렇죠? 그럼 사는 건 어떻게 살라고요? 10절에 나와 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칙이에요. 여러분들이 구원받기 이전, 구원받은 후, 이게 8절, 9절과 10절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자, 10절에서 뭐라 그래요? 여러분과 저는 그분의 작품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이 작품이라는 단어가 영어로는 workmanship 이런 거예요. work이 뭐예요? 일을 한다는 게 work이죠. manship. ship이란 말은 어떤 권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그분의 작품이라고 우리한테 작품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요, 하나님께서 일을 하셔서요, 만들어 놓은 하나님의 거예요. 여러분들이. 작품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소유라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누구 소유요? 하나님 소유. 그럼 누구 마음대로 해요?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다면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니까 하나님 만들어서 하나님 소유물이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권리가 다 있어요. 그게 workmanship이란 말이에요. 그럼 누가 내 몸을 가지고 일하셔야 돼요? 당연히 하나님 일하셔야죠. 그게 10절이에요. 에베소 2장 10절 다시 한번 보세요. 그분의 작품이란 말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일을 해서 여러분과 저를 만들어낸 특정한 하나님의 권리품이라고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요. 하나님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제 것이 아니라고요. 이게 그분의 작품이라는 거, 그분의 작품은 그분 거잖아요. 그렇죠? 영어로도 workmanship이에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 일을 하셔서 만들어낸 하나님의 권리, 하나님의 소유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왜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 작품이 아니라 내가 바로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빗나가 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하나님의 작품이라면, 자, 살아가는 것도 누가 살아가는가 보세요. 그 뒤에. 자, 10절 함께 읽어보세요. 10절 함께 시작.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걷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과 저를 왜 하나님께 작품으로 만드셔서 왜 창조하셨어요? 뭐 하라고? 선한 행위 하라고. 근데 여러분과 제가 선한 행위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런 능력이 나 자신에게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소유물일 뿐이라고요. 선한 행위란 누가 하는 행위예요? 하나님이 하는 행위라고요. 아시겠어요? 그 뒤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자,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이유가 뭐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 하기도 전에 제가 언제부터 선한 행위를 할 수 있을 거야 하는 걸 미리 정해 두셨어요. 그게 하나님이세요. 미리 아심. 여러분과 저는 미리 알아요, 몰라요? 미리 모르죠? 미리 아시는 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은 예언이라는 거예요. 예언. 그 어떤 신들도요, 예언을 못해요. 예언은 하나님 한 분밖에 못하세요. 누가 미리 알아요? 아무도 몰라요, 미리 아는 건. 근데 하나님만 미리 아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선한 얘기를 미리 아셨다는 얘기는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내가 걸어가는 주체예요. 하나님이 걸어가게 하세요. 이게 여러분들과 저의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에요. 내가 선한 행위를 해요? 그러면 하나님 선한 행위를 가운데 걷도록 하신다고요. 여러분과 저는 그냥 도구일 뿐이라고요. 그 도구를 사용하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게 선한 행위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구원 받을 때 8절 9절에서 나왔잖아요. 여러분들이 구원 어떻게 받으셨어요? 믿음을 통해 은혜로. 그렇죠? 자, 믿음이라는 건 여러분 가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게 잘못 아시는 게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도록 해주셔야 내가 믿는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께서 믿도록 해주셔야 내가 그 말씀 믿는다. 굉장히 성경적인 것 같죠? 근데요, 이건 대단히 사탄적인 생각이에요. 아시겠어요? 거의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창세기 1장 1절이 탁 보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믿도록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진짜 믿었대. 그럼 어떤 사람은 아무리 100번, 1000번, 만일번 읽어도 하나님께서 믿도록 안 해주셨네? 그러니까 못 믿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런 간증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 요한복음 3장 16절 딱 볼 때 하나님께서 그걸 믿도록 해주셔가지고 그때부터 그걸 정말 믿었대. 믿도록 해주셔서. 여러분, 어마어마한 속임수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로마서 10장 17절. 로마서 10장 17절이요. 다 찾으셔요. 왜? 여러분들이 제 말을 믿으면 안 되고요. 성경 기록까지 확인하셔야 돼요. 아시겠어요? 자, 로마서 10장 17절 함께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이와 같이 믿음은 들음에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자, 믿음이 여러분과 저에게서 나왔어요? 예? 믿음이 저기서 오죠? 근데 왜 믿음이라는 건 뭔지 아세요? 믿음은 믿음의 창시자가 있고 완성자가 계세요. 누구세요? 믿음의 완성자와 창시자는 예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이게 만약에 믿음이라면 이 믿음이 예수님이 만드신 거예요. 이렇게. 아시겠어요? 설계도 하시고.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이 이거 소유할 수 있는 건 그분이 나한테 줘야 돼요? 안 줘야 돼요? 주셔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 2장 8절을 보면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돼 있죠. 그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돼 있죠. 근데 믿음을 통해 은혜로 받은 게 뭐냐면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믿음도 선물로 받는 거예요. 이 믿음이라는 건 예수님이 설계하시고 완성하신 예수님의 소유물이에요. 근데 이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언제 주어져요? 믿음은 들음에서 와요. 뭘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믿었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오는 거예요. 이렇게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거지 여러분들이 여기서 믿어서 믿음이 나한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로마 10장 17절을 읽고 나서도요. 믿음이 오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서 나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 기독교인들이 거의 다 그래요. 여러분 이 의자가 좋은데 그 목사님이 이걸 왜 없애느냐 하면 이걸 없애고 거기다가 이제 뭐 이렇게 장판처럼 깔아가지고
치유 사역을 하신대요. 이런 거 없애버리고 깔아놓고. 그러니까 환자 갖다 놓고 안수해줘서 이제 치유 사역 하신다고 그러거든요. 그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이 뭔지 아세요? 환자 갖다 놓고 그 사람의 낫고 싶은 게 애절한 마음 있잖아요. 그쵸? 안타까웠잖아요. 빨리 낫고 싶잖아요. 건강하고 싶잖아요. 그 마음이 여기서 돈 뺏어내는 거거든요. 돈 뺏고 써도 그 사람이 안 나요. 그럼 그 치유 사역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쉬워요. 너 정성이 부족해 그래. 왜 헌금을 조금밖에 안 냈니? 그러고 그래요. 안수를 몇 번 했는데 안 났죠. 그러면 이래요. 너 믿음이 없어서 그래. 간단해요. 너한테 믿음이 나와야 되는데 너 믿음이 없다는 거죠. 근데 성경은 어때? 믿음은 외부에서 오는 거라고요. 그 믿음은 선물이라고요. 언제 주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을 때 마음으로 여러분 마음으로 막 입으로 믿어야 소용없어요. 마음으로 믿을 때 믿음이라 선물을 주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위에서 오는 거라고요. 언제 와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때 오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날 믿도록 하세요. 내가 믿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믿어야만 돼요. 여러분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 우리가 아담이 처음에 만들어질 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습대로 만들어졌어요. 그렇죠? 뭐 그거 자세하게 다 이렇게 설명하려면 이따 오후에 제가 이제 휴거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관해서 할 때 조금 더 상세하게 말씀드리기로 하고, 하나님이 삼위일체예요. 아버지, 말씀, 성령님. 근데 원갓, 한 하나님이세요. 그렇죠?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 혼, 몸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한 사람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아담과 이브가 선과 악을 알게 해서 나는 것을 먹는 날 죽으리라고 돼 있어요. 그렇죠? 근데 아담이 먹는 날 몸이 죽진 않았어요. 그렇죠? 다만 먹은 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룹들에게 불칼 들고서 낙원에 못 들어오도록 지켰어요. 그렇죠? 낙원을 보면서도 못 들어갔어요. 낙원에 가면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나서 얼마든지 교제할 수 있는데 낙원에 쫓겨났다는 얘기 뭐예요? 하나님하고 교제가 안 돼요. 쫓겨나 버렸어요. 이게 죽은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몇 번 말씀드리지만 죽는다는 것은 소멸되고 사라진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죽는다는 의미는 그게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 속에 죽는다 그러면 소멸돼서 사라지는 거다 이런 개념으로 봐요. 그런데 성경에서 죽는다는 단어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죽는다는 건 뭐예요? 정상적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 제가 여기서 지금 죽는다니까요. 제가 죽었어요. 그러면 제 몸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됐어요? 제 몸이 기능을 하지 않아요. 이게 죽는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에베소 2장 1절에 보니까 범법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죠. 그렇죠? 그럼 에베소 성도들이 구원받기 전에 죽었었어요? 어떻게 죽었었어요? 범법과 죄들 가운데 뭐가 죽었었어요? 몸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영이 죽어 있었던 것이에요. 아시겠어요? 근데 영이 죽었다는 얘기는 영이 사라졌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잠깐 제가 이제 좀 써서 드릴게요. 영이 있잖아요. 영. 그렇죠? 이거는 이제 세 가지 있어요. 여러분들이 써드렸잖아요. 직관, 영에는 기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직관이라는 건 뭐냐면 배우지 않았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알고 알아보는 거예요. 직관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본 적 있으세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배우지도 않았던 건데 어느 때인가 필요하면요 직관으로 여러분들이 그걸 알아챌 때도 있어요. 아시겠어요? 이게 직관이에요. 직관. 안 배웠어요. 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즉시 알아봐요. 이게 직관이에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알아볼 수 있는 기능이 있을까 없을까? 다 있어요. 구원 받든 안 받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는 진정 없어요. 그 다음에 양심이라는 건 뭐냐? 법이에요, 법.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능력이에요. 학교 다녔다, 안 다녔다, 박사학위가 있다, 없다, 그것과 상관없어요. 머리가 좋다, 나쁘다, 그 전혀 상관없어요. 그 누구든지 다 하나의 법을 알아요. 이거 옳은 거, 틀린 거 다 알아요. 이게 양심이에요. 하나의 법이에요. 이게 영적 기능이에요. 세 번째, 이게 교제, 펠로우십, 친구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날 죽으리다. 이게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낙원에서 아담과 이브가 쫓겨나 버린 거예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겼어요. 왜 이게 교제가 끊겼어요? 죄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에 여러분과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희가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려주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61절, 62절, 63절에서. 예수님, 제가 우리 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아버지 장사 지내고 따라갈게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 예수님께서.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 왕국을 선포하라. 죽은 자가 어떻게 죽은 자를 장사 지내? 첫 번째 죽은 자는 아버지의 몸이 죽은 자예요. 두 번째 죽은 자들은요. 영이 죽은 자들이에요. 왜? 영적 교제, 요게 작동을 하지 않거든요. 세 개가 다예요. 직관, 양심, 교제가 전부 활동을 해야 하는데 요 하나님과 교제는 끊겼거든요. 그래서 이걸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요것이 상실된 채 태어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이 비정상이잖아요. 이게 죽어 있는 거예요. 요게. 아시겠어요? 그 대신에 여러분 영이 죽어 있을 때 아담과 이브의 후손들은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혼하고 몸이요? 결혼해요. 이렇게.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몸이란 단어를 안 써요. 뭐라고 쓰는 줄 아세요? 어떤 손이 내가 더러운 걸 만지죠? 그럼 내 혼을 속죄하라 그래요. 혼을 속죄하라. 혼을 속죄하라. 자,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다가 몇 명이 내려갔어요? 70명이 내려갔거든요. 근데 거기 70명, 70사람 아니에요. 70혼 이렇게 해요. 몸뚱아리 70개가 내려갔잖아. 근데 혼이 내려갔다고 그래요. 자, 내 혼이 살게 하라. 이게 구약에서 전부 다 그런 표현을 써요. 왜요? 몸이라는 단어를 안 써요. 구약에서요, 전부 다. 거듭나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뭘 써요? 전부 혼이라는 표현을 써요. 왜요? 혼하고 몸이 이게 결혼이 돼 있었거든요. 이 영이 죽어 있으면 혼하고 몸이 붙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혼 몸을 설명할 때 축구공 같은 걸 가지고 설명하는 거예요. 이 영은 바람과 같거든요. 이게 푸니메틱 드릴이라고 하잖아요. 에어 드릴을. 이 공기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축구공이 푹 쭈그러져 가지고요. 튜브하고 겉껍질하고 붙어버리죠. 그쵸? 근데 공기는 없어. 이 상태. 이거를 설명해 주는 게 어디냐면 자, 로마서 7장을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여러분, 이 기본에 확실히 하셔야 돼, 이 기본을. 이 기본에서 빗나가면 여러분, 생활이 어려워져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세요. 로마서 7장 1절부터 4절까지.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형제들아, 내가 법을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법이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만 그를 지배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는 법에 의해 그에게 매여 있으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자기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런즉 만일 그녀가 자기 남편이 살아있을 때에 다른 남자와 결혼하면 간부라 불리터이나 그녀의 남편이 죽으면 그녀가 그 법에서 해방되나니 그러므로 그녀가 다른 남자와 결혼할지라도 간부가 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함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세요. 여기 남편과 아내가 있거든요. 남편이 있어. 근데 그 아내가 다른 남자하고 결혼하면 돼요?
말이 돼요? 말이 전혀 안 되죠. 그렇죠? 아니 남편이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남편 보는 앞에서 다른 남자하고 결혼한다? 그럼 간통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남편이 죽으면 그 여자 홀로 됐잖아요. 그래 다른 남자하고 결혼해도 불법이에요? 전혀 불법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이게 이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 이야기인데 이거는 실제 이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의 법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자, 남편 있는 여인이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혼이에요. 아담의 모든 후손들은 영이 죽었고요. 혼하고 몸이 하나가 돼 있어요. 하나가 됐다는 건 뭐예요? 부부는 하나의 둘이에요. 하나예요. 아시겠어요? 하나가 돼서 태어난 거예요. 남편 있는 여인이 몸하고 결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로 인해서 여러분과 저 몸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신 게 뭐예요? 몸이에요? 영이에요? 혼이에요? 몸이었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복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과 함께 내 몸이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그럼 몸이 죽었어요. 여러분과 제가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 못 박혔으니까 여러분과 제 몸은요 지금 현재도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어요. 그럼 옛 남편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죽었죠? 새 남편 누구예요? 영이신 예수님과 결혼해도 간통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남편 죽었잖아요. 여러분들 구원받았을 때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는 얘기는 영이 살아났다는 얘기거든요. 이거 살아났어요. 영은요. 그 대신에 뭐가 죽었어요? 옛사람 여러분과 제 몸은 십자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었어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그게 골로새서 3장 3절이에요. 너희는 죽었고 뭐가 죽었어요? 여러분과 제 몸은 죽었어요. 아시겠어요? 옛 남편 죽었으니까 누가 결혼하면 돼요? 영이신 분과 결혼해도 간통하는 게 아니라고요. 그걸 설명해 주는 게 4절이잖아요. 로마서 7장 4절. 로마서 7장 4절에서 뭐라 그래요? 자, 이 세상에서 남편과 아내 얘기하지 않잖아요. 너희가 그리스도와 결혼하게 하리 함이라. 왜요? 옛 남편 죽었잖아. 새 남편과 결혼하려고요.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을 때 이 일이 일어난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럼 옛 남편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새 남편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그럼 이 몸은 육신이거든요? 그쵸? 육신 안에 있어야 돼요? 영 안에 있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이 혼이 죽은 몸뚱어리가 그리워서 자꾸만 여기로 향할 수도 있고요. 이 혼이 아니야, 나는 이 죽은 몸하고는 더 이상 결별해 살 거야. 누구하고? 나는 영이신 분하고 살 거야. 하나님께서 이 혼에게 야, 너는 뭐하고 살아. 또 너는 영하고만 같이 살아야 돼. 그렇게 결정해 주실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았을 때 여러분과 제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작품이고 하나님 거 됐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하나님 게 아니에요. 혼은 고린도전서 6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을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요. 자,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너희 몸이 너희가 하나님에게서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님의 저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니 주께서 값을 치르고 너희를 사셨느니라. 그런즉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주께서 여러분과 저를 값을 치르고 사셨다 그러죠. 그렇죠? 주께서 값을 치르고 사셨어요? 사셨다면 여러분들은 노예예요. 하나님의 노예. 그리고 여러분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주님 거예요. 근데 주님 건데 여러분 그 뒤에 보면 하나님의 것인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것이 뭐예요? 너희 몸과 너희 영. 뭐가 하나 빠졌네? 손은 하나님 거에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믿도록 안 해주시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자, 영하고 몸은 누구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근데 이 혼은 더 이상 주님께 아니에요. 이거는. 아시겠어요? 근데 이 혼도 기능이 있어요. 머리 좋은 사람도 있죠. 그렇죠? 성경 잘 외우는 사람, 영어 잘하는 사람, 수학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지성이에요. 근데 감정도 있어요. 사랑하고 미워하고 이러는 것들. 그렇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의지예요. 의지.
선택권이에요. 아시겠어요? 혼에는 지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어떤 걸 머리가 좋아서 외우기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감정이 풍부하고, 어떤 사람은 자, 옳은 것을 선택할 거냐, 틀린 걸 선택할 거냐, 육을 편하게 할 거냐, 영적으로 편하게 할 거냐. 누가 결정해요? 혼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은 하나님께 아니에요. 몸하고 영은 하나님 거 맞아요. 근데 이 혼은 하나님께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 믿도록 해주신다. 너 믿도록 안 하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면 그걸 믿을 거냐 안 믿을 거냐 결정은 누가 해요? 내가 해요. 만약 하나님께서 믿도록 해주시는 거라면 살인죄를 지은 사람도 책임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 책임이에요. 나 살인하기 싫은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인하도록 하신 거잖아. 그쵸? 그쵸? 살인하지 말라. 그걸 못 믿도록 하신 거잖아요. 누가?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살인하지 말라 그걸 믿도록 하셔서 안 죽이게 하고, 나한테는 살인하지 말라 그걸 못 믿도록 하신 거잖아요. 그쵸? 어떤 사람에게는 믿도록 하고 어떤 사람은 안 믿도록 했다면 누가 범죄자예요? 하나님 범죄자예요. 하나님 범죄자 아니세요? 뭘 모르는 게 사람들이? 이걸 모르는 거예요. 이 혼이 하나님께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성경을 믿도록 한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읽도록 한다.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 읽고 안 읽고는 누가 결정해요? 하나님 결정 안 해요. 내가 결정해요. 아시겠어요? 속지 마세요. 근데 엄청나게 많은 분들이 그런다니까요. 하나님께서 믿도록 해주셔야 믿는 거 아니냐. 나 아무 의지도 없는데. 그게 장로교에서 가리키는 칼빈의 전적 타락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완전 비성경적인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믿을 만한 능력도 없다. 선택할 수 있는 의지도 없다. 그거는 무슨 얘기인 줄 아세요? 전적 타락이란 완벽한 속임수예요. 결국은 그게 뭐예요? 하나님을 죄인 만드는 거죠. 자, 지옥에 간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책임 물을 수 있어요? 못 물어요. 왜요? 만약 하나님께서 전적 타락해서 내가 믿을 수 없었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믿도록 해주시고 나는 믿도록 안 하셨잖아요. 그럼 지옥에 간 내 책임은 하나님 대신 주셔야죠. 아시겠어요? 자, 혼의 기능을 이해 못해서 그래요. 지성, 감정, 의지, 선택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혼이 있고요. 이 혼은 하나님 거에 아니에요. 하나님의 소유가 아니에요. 뭐가 하나님 소유예요? 영하고 몸은 주님 소유예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이 몸이 뭐냐면 여러분 골로새서 2장을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먼저 11절 한번 11절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또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할례로 말미암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림으로 손으로 하지 않은 할례로 할례를 받았느니라. 자, 여기 11절에 보시면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이라고 돼 있죠. 그렇죠? 그 몸은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요, 아직 휴거가 되어야만 여러분들이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벗어버려서 어떤 의미에서는 구원이 완성이 돼요. 지금은 여러분들과 이 몸뚱어리가 아직도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입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을 입고 있어요. 이 몸이 육신의 죄들에 속한 몸이에요. 근데 이게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구원받을 때 죽었거든요. 죽었는데 여러분들이 이 몸을 자꾸만 이용해 먹으려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이 몸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그 의도가 뭔지 아세요? 나예요, 나. 그래서 육신도, 이 몸도 기능이 세 가지가 있어요. 자, 이게 이거예요. 자기만족. 누구 만족이요? 내가 유미자매 만족시키는 건 안 하고 누구 만족만 시키려 이 몸은 나 만족 이게요. 아셔요? 이 몸은요 철저하게 다른 사람 배려 안 해요.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자기 보존 기능이 있어요.
춥죠? 여러분과 제 몸이 춥죠? 그럼 어떻게 옷 입죠? 더우면 옷 벗죠? 다른 사람 더운 거하고 추운 거하고 나하고 상관없어요. 아시겠어요? 누구밖에 몰라요? 나밖에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자기 번식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엄마는 누구 닮은 딸라? 엄마 닮은 딸. 그쵸? 엄마 아빠 닮은 아들, 딸을 낳아요. 자기 번식 기능이에요. 핵심이 이거예요. 셀프. 자기밖에 몰라요. 그래서 죄라는 단어의 중심이 SIN이거든요. 죄는 항상 나라는 것이 존재해요. 나밖에 몰라요, 이 죄는. 그래서 십자가에서 못 박아 놓는 게 뭐예요? 이 몸이에요. 그게 갈라디아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노라. 그러나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이 몸뚱이는 이미 죽어 있다고요. 그런데도 이 죽은 몸을 가지고 사용하실 수 있는 분이 계세요. 누가? 예수님 하실 수 있어요. 이 몸을 누가 대신 살아주는 거예요? 내가 아니에요. 그분이 대신 살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의지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하시면 돼요. 아시겠어요? 자, 서로 사랑하라. 여러분과 제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딱 읽으면 그래요. 서로 사랑해야지. 마음 먹거든요. 여러분,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 사랑해야지. 마음 먹죠? 거기에서 소극인 거예요. 왜요? 기본적으로 여러분과 저는요,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기 때문에 서로 사랑할 수도 없고요, 원수 사랑할 수 있는 능력도 없어요. 아시겠어요? 기본이.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렇게 해야 되겠다. 누가 하려고 그러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나예요? 내가. 이게 속임수예요. 아시겠어요? 내가 나오시면 큰일 나는 거예요. 나라는 놈이 나오면. 아시겠어요? 그럼 누가 해야 돼요? 주님이 하셔야죠. 당연히.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 의지가 결정을 해야 돼요. 자, 내가 하겠다고 마음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의 거짓이에요. 그냥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거짓이 있어요? 전혀 없구나. 그렇다면 자, 하나님을 신뢰해요, 안 해요? 신뢰하니까 믿을 수 있죠. 원수 사랑하라. 누가 하신 말씀이세요? 나의 구세주신 분, 나의 주인이신 분, 내 몸과 영을 다 소유하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의지를 동원해서 그분이 하신 말씀을 믿으세요. 신뢰하고.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 에베소 2장 10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고요.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를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선한 행위 가운데 걷게 하세요, 안 하세요? 걷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 노력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선한 행위 하겠다고 마음 먹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마음을 어디다 써야 돼요? 내가 하겠다고 마음 쓰지 마시고 절대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가 아니라 정말 마음으로, 머리로가 아니라 마음으로 그냥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 말씀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뭘 주세요? 여러분과 저한테 믿음이란 선물 주신다고요. 여러분,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겨요.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주신 선물인 믿음을 갖고 있는데 패배란 있을 수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는 패배라는 단어 자체가 없거든요. 하나님 말씀에는. 하나님께는요. 하나님께는 뭐만 있어요? 오직 승리라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는, 하나님 안에서는 오직 자유밖에 없어요.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안에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평안밖에 없어요. 불안한 거 없어요. 여러분 정말 신뢰하고 믿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을 내가 행동하겠다고 마음 먹지 마세요. 자, 여러분 시편 한번 보세요. 118편 8절 9절. 이게 여러분들에게 삶의 원칙이 되면 하나도 안 어려워요. 시편 118편
8절 9절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주를 신뢰함이 사람의 신뢰함보다 나으며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들의 신뢰함보다 낫도다. 아멘. 어떤 사람이 더 대단해요? 아니면 주님이 나요? 신뢰란 말은요, 처음 보자마자 난 당신 신뢰야 그런 거 없어요. 신뢰는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구원받자마자 주님을 신뢰한다. 그런 사람들은 없어요. 갓난아기면 하나님 말씀의 저주를 통해서 잘하면은요, 잘하는 만큼 하나님 더 많이 신뢰하게 돼 있어요. 신뢰란 어느 날 갑자기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이건 여러분과 제가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교제를 통해서 쌓여지는 것이 신뢰예요. 여러분 성경을 몰라요. 그럼 그 사람을 하나님 신뢰할까 모를까? 신뢰 못해요. 배워가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젖을 사모하셔서 그 젖을 부지런히 먹어야 돼요. 자, 전 먹고 그 다음에는 뭘 먹어요? 빵도 먹고 그 다음에 질긴 고기도 먹고 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신뢰가 그만큼 쌓여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영적으로 베비면 그만큼 주님 신뢰 못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제가 매일매일 성경 읽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먹어야죠, 우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성경 읽고 묵상하는 걸 통해서 뭐가 쌓이는 거예요? 신뢰가 쌓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주를 신뢰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다. 주를 신뢰함이 통치자를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저 사람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주를 신뢰하는 것이 대통령 의지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재벌을 의지하는 것보다 낫다. 여러분들이 진짜 확신하게 된다고요. 그런 사람들 어때요? 사람들에게 손 안 내밀어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신뢰해야 그 다음에 믿는 게 가능해요. 에베소서 1장 13절로 한번 가보세요. 여기도 함께 한번 읽어보세요. 함께 시작.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 자, 보세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죠. 신뢰한 다음에는요. 그 다음에 믿은 뒤에요. 아시겠어요? 신뢰하지 않고 믿는 것은 없어요. 신뢰가 먼저예요. 그리고 믿어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는요, 하시는 일은 이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어떤 말씀을 믿었죠? 그걸 현실로 만들어진 일은 누가 해요? 성령께서 하세요. 그래서 열매가 항상 성령의 열매인 거예요. 성령의 봉인 쳤다는 얘기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어때요? 누가? 성령께서 보증하시는 거예요. 보증하신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과 삶에 성령의 열매가 드러나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 그 실체가 열매예요. 보이지 않는 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첫 번째가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들어야 돼요. 믿음은 들음에서 오거든요. 듣는 것은 하나의 말씀이거든요. 말씀에서 나한테 오는 거거든요, 믿음이. 그렇죠? 자, 믿음이 왔으니까 그 다음에 어때요? 신뢰하게 된다고요. 신뢰하면 어때요, 그 다음에는? 진짜 믿어요. 성경에서 믿는다는 거는 성경에서 believe, know, 안다 이런 말은요, 행동을 포함한 것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믿었다, 그건 뭔지 아세요?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에요. 보통 사람들이 안다 그러면 그거 알아. 그냥 행동이 없는 것이 아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천만에요. 성경에서 안다는 거는 항상 행동이 함께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 믿는다는 얘기는 뭔지 아세요? 행동이 수반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었는데 행동을 안 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세상의 원칙하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은 다르다고요. 아셨죠? 여러분들이 믿은 다음에 어때요? 성령께서 봉인하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여러분과 제가 믿었다는 걸 확증해 주시는 거죠? 도장 찍어 주시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믿은 것들이 현실로 나타나야 돼, 안 나타나야 돼요? 당연히 나타나죠.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체인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인데, 현실이 안 되면 여러분과 제가 안 믿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신뢰하고 믿으려면 뭐가 행사해야 돼요? 하나님이 믿도록 하세요? 여러분들이 혼의 의지를 사용하셔서 선택하셔야 돼요, 정말.
선택하시고 이런 믿는 거 쉽게 되려면 먼저 중요한 거예요. 주를 신뢰하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주를 신뢰하는 게 나아요. 주를 신뢰하는 건요, 그 어떤 통치자를 신뢰하는 것보다 나아요. 재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아요. 아시겠어요? 그래야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성경 좀 읽어라. 여러분 성경 안 읽고 하나님 신뢰하는 건 불가능해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싶으세요? 더 많이 알고 싶다고 말을 하면서 성경을 안 읽는다. 무슨 소리예요? 성경을 안 읽군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는 거는요, 여러분과 저에게 주어진 이거 외에는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외에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읽어요. 어떻게 하나님 주를 어떻게 신뢰할 수 있어요? 신뢰도 안 하는데 어떻게 믿겠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신뢰하게 해주시고 믿도록 안 해주신다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신뢰하고 믿도록 되려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혼이라는 것이 결정을 해야 한다고요. 좋아. 이 세상은 어차피 70 강건할 80이야. 죽으면 끝이야. 근데 주님 앞에 갔을 때는 영원이야. 영원에 갔을 때 하나님께 부끄러움 안 당하려면 하나님 신뢰해야지. 신뢰하려면 읽자. 그래. 읽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는 내가 속는 거다. 읽자. 우선 읽자. 왜요? 성경 외에는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하나님과 친해지는 방법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는 하나님이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그분과 사귀어야 그분을 신뢰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분이 실제로 여러분들에게 뭘 얘기했는데 그분이 들어주시고 그분한테 뭐라고 또 부탁을 했는데 그분이 또 들어주시고 여러분들이 많은 경험을 하면 어때요? 그분 신뢰 안 해요? 당연히 신뢰하죠. 그 어떤 사람보다도. 그래야 하나님 말씀 믿는 게 쉽죠. 아시겠어요?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을 때 죽었던 영은 살아났어요. 반대로 살아있던 몸은 죽었어요. 이게 여러분과 저예요. 여러분들이 영이 살아나고 몸이 죽은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들은 누구하고 같이 행동을 해야 돼요? 영이신 그분과 해야 돼요.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성경은 너무 명백하게 써 있다고요. 육신이 요구하는 게 뭐예요? 자기 만족, 자기 보전, 자기 번식. 전부 다 나쁘게 죄 짓는 데만 쓰는 거예요. 이건 전부 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추구하면 여러분 완벽하게 속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몸뚱어리가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기분 나쁘다, 짜증난다, 화난다. 이게 뭐예요? 나만 추구하잖아요. 철저하게 십자가 못 박혀 죽어 있어야 돼요.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가장 편하게 사는 방법이에요. 내가 구원받았을 때 죽었던 영은 살아났구나. 몸은 죽었구나. 더 이상 이거를 여러분들이 나 그렇게 해야지. 나는 주님과 결혼해서 살고 몸은 죽었으니까 몸하고는 결별해 살아야지 이렇게 맘먹지 마시고 뭘 믿으라고요? 성경 기록을 믿으시라고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 있다 그러잖아요. 이해하지 마세요. 그냥 믿으세요. 너희는 죽었다. 너희의 생활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다. 써 있으면 그냥 믿으세요. 여러분과 저는 죽었다고 성경이 써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는 거예요. 나 살아있는데 왜 그래? 근데 하나님 거짓말 했어요? 여러분과 저 죽었다고요. 아시겠어요? 하지만 여러분과 저의 생활은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고요.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과 저의 생활이. 그럼 여러분과 저의 생활을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분은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내 생활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어요. 그러면 내 생활을 밖으로 드러내실 수 있는 분이요. 하나님밖에 안 계세요. 그게 선한 행위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게 여러분과 저요.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셨어요. 선한 행위 가운데 걷도록 하시는 거예요. 뭐하면? 신뢰하고 믿기만 하면 여러분들의 의지를 혼을 사용을 해서. 아시겠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기본 삶이에요. 원칙이에요. 원칙.
여러분들이 이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만 해서 나를 부인하고 영이 일하면 어때요? 저 위에 올라갔을 때 부자예요, 가난뱅이에요? 부자 되는 거예요. 부자는요, 뭐가 같이 따라 붙는 줄 아세요? 권력도 같이 따라 붙고요. 유명해지는 거, 명예도 같이 따라 붙어요. 권력, 명예, 돈은요, 따로따로 안 놀아요. 항상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 거는요, 건물 10년. 권력 잡아봐 10년이면 끝이에요. 이명박이 감옥 가잖아요. 그런 권력 가지실래요? 근데 저 위의 권력은 어떤 줄 아세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여러분들이 이 원칙을 아셔야 돼요. 아, 허물과 죄 때문에 죽었던 영은 살아났고 죄에 속한 몸은 죽었구나. 그렇죠? 그리고 이 혼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는 거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믿도록 해주신다. 멋있는 말 같지만 완벽한 사기예요. 하나님께서 믿도록 은혜 베푸신다. 아니야, 믿도록은 안 하신다니까. 믿고 안 믿고는 누가 결정해야? 내가 결정하는 거라고. 혼이 결정하는 거라고요. 아시겠어요? 혼은 하나님께 아니라고요. 하나님 거래야 하나님께서 믿도록 하시죠. 영하고 몸은 하나님 거지만 몸은 하나님께 아니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믿도록 못 하시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생토록 이 남은 시간 주님 오실 때까지 여러분들이 의지를 동원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의지로 결정해서. 성경 읽기 싫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야, 너 왜 엉뚱하게 바보 같은 짓 선택을 하냐? 여러분 그걸 배척하고 읽어야 돼. 싫어도 읽을 거야. 왜?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나한테 손해 안 가게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한테 가장 부유하고 가장 자유롭고 가장 평안한 거 주시니까. 여러분 의지를 결단하셔서 다시 성경 읽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런 것이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